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거리를 혼자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할 때면 늘 옆자리에 기분 좋은 파트너가 앉기를 기대하시죠. 그래서 예컨대 이런 사람입니다.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어 보이는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곁으로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가 있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기분을 망칠 정도로 망칠 징조가 있는 험상궂은 사람이 곁으로 다가오면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교인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믿음의 순례가 즐겁고 행복하려면 그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이 던져주는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는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과 두 번째는 일관성 없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들을 무지와 작은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이 일행은 기쁨의 산지를 지나서 이제 자만이라는 동네를 지나면서 먼저 무지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착하게 살며 율법을 지키면 누구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기세당당한 친구였습니다. 일종의 도덕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난 또 다른 순례자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쩔룩거리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본래 착한 사람으로 진실이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진실 좋아하죠. 그런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선 데다가 잠이 들어버렸고 3명의 강도를 만나 협박을 받고 돈주머니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보석만은 잃지 않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림이 나와주겠습니다. 자, 작은 믿음. 네, 나왔네요.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나 작은 믿음 때문에 몰골이 말이 아닌 영적 상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이들을 만날 때마다 영적 시험과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교인들로 인해서 시험과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상당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잘못 믿고 있었던 그릇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르게 복음을 믿고 있었던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존 번영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작은 믿음 혹은 일관성을 잃어버린 성도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신의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첫째 시험의 대상, 작은 믿음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관성을 상실한 작은 믿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믿음이 성도들의 위협에 굴복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워한 나머지 당황해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는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바울에게 책망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일단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도시 안디옥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이방 선교에 헌신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더 이상 더럽거나 기피할 존재가 아니라는 나름의 확신을 따라서 이방인과 한 상에서 먹고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유대적 신념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이 오자 베드로는 그만 태도를 바꾸어 이방인들과 먹지 않는 척 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가 보인 행동의 원인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일관성 없는 이 행동이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을 얼마나 실망시켰을까요? 사실 일관성을 상실하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행동은 베드로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평생의 약점이었고 여전히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밝혀지면 받게 될 고난과 불이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베드로가 파도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을 때입니다. 잠시나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베드로는 바다에 불고 있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일관성 없는 베드로의 모습, 두려움의 지배를 받은 그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 계속해서 주를 의지하는 일관성 있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얼굴과 가정이나 직장에서 보이는 얼굴이 다른 사람들, 잘 나갈 때의 얼굴과 역경 속에서의 얼굴이 전혀 다른 이중성을 보이는 믿음, 이것을 가리켜 주님은 작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도 여기서 힌트를 얻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존 버년은 크리스천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가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빠져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면
믿음의 방패로 잘 무장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이 지켜주심을 기도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잘못 믿고 있는 무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무지라는 청년이 처음 크리스천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자신도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성문을 열기 위해서 뭐라고 말할 것이냐고 묻자 무지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주님의 뜻을 잘 압니다. 여태 제가 선하게 살았고요, 빌린 돈은 어김없이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기도와 금식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11조는요 꼬박꼬박 제때제때 잘 바쳤고요, 거기다가 이웃 돕기 성금도 냈어요. 우와,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성도죠, 그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무지가 지금 언급한 이러한 모든 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지라는 청년이 무지라는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적 구원의 길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음. 다시 읽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철로 역정의 무지와 동일한 사고를 가진 교인들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소위 유대적 전통을 버리지 못하던 유대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께서 왜 오시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때 무지는 자신도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자기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대화 속에서 무지는 예수를 믿어도, 여기 중요해요,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다고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 무지의 궁극적 의의는 자기 노력, 자기 행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는 인간의 공로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로 충분하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소리칩니다. 그것이 무지의 실체였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근거가 나의 행위가 있다면 나의 구원의 근거는 결국 나의 육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 외에 수많은 종교적 계율, 즉 규율로 성도들의 신앙을 억압하고 희석하고 있던 중세기 교회를 향하여서 종교 개혁자들, 루터나 쯔빙글리, 칼빈 같은 이런 분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역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보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행위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무지의 본질이고 무지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무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행스럽게 배로 죽음의 강을 건너 새 예루살렘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를 위해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천국 문을 계속 두드리자 성 위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천국 문은 신분증 명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린다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분증명서란 뭘까요? 오직 예수,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증명서입니다. 무지에게는 그 증명서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빛나는 천사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그를 번쩍 들고서 천국문 앞 어두운 시면의 통로로 집어 던집니다. 그 통로는 바로 지옥으로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원교회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증명서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순례길을 가는 무지의 행렬에 서 있으신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지만 시간과 장소에 따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개하는 이중성, 일관성이 없는 흔들리는 모습의 순례자,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은 무지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순례자 크리스천입니까?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돈 없어도 못 가요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기에는 조금 우리 수준이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울어도 못하네 찬송가 544장을 선택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